9장의 그 위치를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토기장이 비유는 뭐냐면 그 토기가 그 주인의 어떤 뜻에 반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뤄가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사실 이제 9에서 11장 이 세 장이 8장에서 약간 점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그 영적 해방,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스라엘 얘기를 갑자기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삽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1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실천적인 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서신서 특징이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걸 다뤄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딱 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교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의도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우리가 실천할 때 더 이 마음에 그 격려를 받고, 이게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이 듣는 게 그냥 리스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존재,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복음에 대해서 이 반응하게 하면서 내 마음으로 이제 믿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심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로마서 10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실패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의 대적자였고 원수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되죠. 갑자기 강렬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서 눈이 멀면서 자기가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분이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이게 사실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 하잖아요. 제자들의 어려움, 성도들의 어떤 고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엎드러지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이제 어떤 빛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게 이렇게 만들었던,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 동포, 민족에 대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그를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부르심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면 숫자가 되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그들의 종교 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28장 가면은 그가 감옥에서 로마의 거기에서 이제 아마 가택연금 돼 있던 것 같은데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렵다 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또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도덕적 책임과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에게 비롯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으면,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지 않으면 부활도 못 믿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10장 9절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성경적 지식이 아니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데 구원의 본질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게 저항하고 자기를 이제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교리로 보면 칭의죠, 칭의. 죄사함 얻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때 믿음의 원리가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와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고 하나님 알게 되고 죄사함 받을 때는, 의로워질 때는 이게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지. 난 죄인이지. 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내가 뭐 그런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너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야.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 높죠.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거룩의 수준을 말씀하는 게 율법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켜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됐다. 이거 오히려 율법이 주신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취지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뼛속 깊이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취지에서 율법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자기들의 그 불완전한 그런 행위,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이방인들, 또 자기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평민들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정말 결핍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죠. 율법의 의는 뭡니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도달한 어떤 수준인데, 하나님의 그 율법 뭡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 가거든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홀이라는 거는 화폐 단위로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이를테면 이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나 내 행동으로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면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한번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그걸 지켜보려고 해보고 한번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결심을 하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죠.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도 이게 성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의를 기반으로 해서 실천적으로 내가 의인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신분이 주어져도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이 아니고요. 죄사함의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어떤 그 가능성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의 성화, 나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 구절이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받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 시스템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생각인데 그것을 이제 깨시고 믿음에 의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체계를 이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이 9절하고 10절 좀 말씀을 보면 이게 약간 순서가 달리 있어서 8절 보면 이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도 사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믿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9절 보시면 너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것은 어떤 때 이제 인정이 되냐면 이 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로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것이 이제 주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라는 거는 이제 이 성경 해석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원래 예슈아라고 해야 돼요. 발음으로. 예슈아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그 주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이제 믿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죠. 주님이 성육신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0절에서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돼 있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그죠?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건 주관적 경험이죠.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얻는,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내 입으로 간증하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당연히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태적인 구원이에요. 상태적.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른다라는 뜻이 상태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간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전도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 전도는 나의 간증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루고 있는 구원의 과정에 있는 그 내가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무반응이다. 이상하죠. 반응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뜻 자체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반응은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고 그것을 살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9절 10절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게 경륜적으로 19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했지만 잘못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껴진 것이죠. 그 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말씀되어 있고 왜 이렇게 모든 그 사람을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장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세계 구속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저희가 11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왜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냐? 제 이제 경험 보면 뭐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뭐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인간적으로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건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해서 내가 거룩하게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아니죠. 신앙인은 날마다 매 순간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내 생각과 내 의로움, 내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종교적 열심,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원 이후에도 방해해요. 이게 뭐예요? 육신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어떤 습관이에요. 인간적인 뭐 그런 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복음 전도는 그 열매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나의 구원을 나의 의롭게 된 과정과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려면요. 내가 이제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잘나서? 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육신이 있고 어느 순간 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원수였고 복음의 대적자였던 그런 반역했던 자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되죠.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음의 부담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나가게 돼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부담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누구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순종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구한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이제 선교사 형제님하고 식사하면서 복음이 뭐냐, 이제 그 어떤 교회에 가서 복음의 정의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하는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간증은 내가 아는 사촌 동생이라든지 알고 있던 뭐 아저씨라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부담으로 그냥 단순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가 시인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분은 어떤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와 상관없이 그런 부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해서 그 역사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두어 번이나 그렇게 바로 그 순간에 시인한 그 분이, 그 조카가, 그 아저씨가 그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 우리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기의 어떤 삶을 돌이키면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세요. 복음 전도자가 물론 이제 우리의 말씀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물들어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런 부담이 있을 때 가서 이제 말씀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간 안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편에 내가 실패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넘어져도 바로 이제 회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구도 이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 주변의 가족, 구원받지 않은 부모, 형제, 사촌,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